제목이 새 창조를 누리는 자유로운 여행자. 거기에 원래 그대는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제목이 안 그래도 길은데 거기다 또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잘랐어요. 자른 게 저 모양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새 창조를 누리는 자유로운 여행자. 그대는, 우리는, 나는 선한 양심의 제사장.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라는 말을 꺼낸 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청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속죄.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 죄의 형벌인 죽음을 치러주셨구나. 대속. 전부 귀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만큼 귀해요. 내가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의와 생명과 거룩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나를 거저 의롭게 하셨구나.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구나. 칭의, 그것도 귀한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나 대체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살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직장 가서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만한 복을 받으면 되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교회가 이해하는 복음의 거의 골자는 이 정도예요. 속죄, 죽으면 천당, 살아서 복 받는 정도예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세대, 다음 세대,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누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 창조의 복음을 들고 나왔어요. 이 새 창조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오늘날 이 좋은 복음의 내용은 더럽혀지고 왜곡된 채로 이단의 손에 넘어갔어요. 왜?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담대하지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얻어서 번듯하게 어깨 피고 사는 정도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단이 가져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한국 교회가 보통의 교회들이 가져오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할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그 주류교회가 가장 외면하고 버렸던 진리, 복음의 내용을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 선지자 이단의 손에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를 교회가 정립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수백 년 동안 그 진리를 왜곡한 여러 모양의 이단들이 교회를 괴롭혔어요.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붙들지 못할 때, 혹은 외면할 때, 축소할 때, 왜곡할 때 그 진리를 거짓의 아비 이단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그 이단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건 고통이지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주류 교회를 일깨우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복음은, 이 놀라운 복음은 이단의 손에 넘어갔을까요? 주류교회가 외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땅에서 번듯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은 곳을 차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입니다. 긍정적으로 열심히 성공하세요. 그런 말 하느라고 진짜 이런 복음, 새 창조의 복음,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음, 그걸 이단의 손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다시 가져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경종이죠.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강남의 이 부유한 땅에 세워진 큰 교회들마다 11시 30분에 대예배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새 창조의 복음, 이런 복음들이 선포되지 않는 이상 교회는 그 야성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계속 시달릴 거예요. 칭의? 좋아요. 여러분, 16세기에 칭의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는 중세 세계 자체, 근대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것, 기독교 국가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때는 칭의,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만 새롭게 발견해도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상대화된 후기 현대 사회에서 제 말이 어렵진 않죠. 근데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설명할 시간이 많진 않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 기독교 국가일 때는 칭의 하나만으로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속 사회 한복판에서 칭의, 너무나 중요한 교리지만 그건 마치 커다란 배가 없는데 새로운 엔진을 달자라고 말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 자체가 없어요. 새 창조,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 큰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새 창조의 복음을 꺼냈어요. 이 새 창조를 소유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교회가 될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바꿉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의 복음이 교회를 창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축소하면 교회가 축소됩니다. 복음을 왜곡하면 교회가 왜곡돼요. 교회는 복음의 크기만큼입니다. 당신의 크기는, 당신 인생의 영광은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만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작으면, 그의 복음이 작으면 우리의 삶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온전한 복음,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뒤집는 복음, 야성적인 복음, 이 세상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복음,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 오고 있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복음, 세상을 완전히 부인하는 복음,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 새 창조의 복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갖고 오신다, 갖고 오셨다, 오고 있다,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 있다, 이런 복음, 이런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새 창조의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큰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받고 누리고 소유하고 이 세상이 결국 그렇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더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의 죄부터 없애야 돼요. 여러분을 죄에서 끌고 나와야 돼요. 속죄는 그것 자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나라 상상하기 어렵죠. 그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희망입니다. 그런 게 진짜 소망이에요. 이 새 창조를 소유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50주년 이 기념 포스터가 자유예요. 자유로운 나그네가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이 세상에서 자유하세요? 죄에서 자유하세요? 죽음의 그늘에서 나오셨어요? 허무의 광풍에서 자유하세요? 어떻게 자유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성경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유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자유한 나그네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뿐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이 목적이고 이 세상과 함께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레디컬한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자유로운 여행자, 그대는 자유로운 여행자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자유하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란 사람들을 하나님께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과 완전히 반대 방향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있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백성에게 전해요. 선지자는 그게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세상 속에서 찌그러지고 상처받은 수많은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그들을 끌어안고 긍휼함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위해서도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들이에요. 언제 기름 부음 받았냐고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세상을 관통하는 길, 걸어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셨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체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가 날마다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십자가가 실제로 세상 한복판에서는 선한 양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양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세심히 골랐어요. 이 네 가지 키워드: 새 창조, 여행자, 제사장, 선한 양심. 기존교회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혀를 내두르며 기회만 있으면 나도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라고 여러분 속에 비탄과 불만과 실망이 가득했다면 이 네 가지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그 실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소유하세요. 더 야성적인 복음, 더 강력한 복음, 더 포괄적인 복음, 더 온전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에 더 풍요한 내용, 그거를 소유하고 누리려고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요 여행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길은 세상 한복판에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곧 선한 양심의 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간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성세대를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에 대한 답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뭘 하실 거예요? 세상 한복판을 선한 양심의 길로, 선한 행실의 길로 걸어갈 근거가 있으세요? 자신이 있어요? 그런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예배당은 세웠지만 불법과 불의와 온갖 비양심적인 일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 더 이상 보기 싫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윤리적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비난하던 그 세대는 사라지고 여러분이 그 무대에 올라갈 거예요. 이 새로운 복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윤리적 비전을 베드로전서는 단 한 본문으로, 한 말씀으로 명확하고 놀랍게 요약합니다. 2장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6절 시작.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 1장 17절 얘기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얘기했죠. 중요한 본문이에요. 16세기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상황에 부딪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던지라면 이걸 뽑겠어요. 너희가 자유하나? 자유합니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하세요? 세계 10위 선진국에서 자유하세요? 구약을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예수 믿고 복받고 하나님 만나 기적을 경험하고 부요해지고 풍요해져서 영적으로 고갈되고 말라 죽고 굶주리고 망하는 게 교회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덧입고 예수 믿고 복받고 망하는 것, 그게 교회 역사예요. 자유하세요.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잖아. 어차피 처음부터 예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무슨 악행을 한들 우리 구원이 취소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오늘날의 교회에게 베드로전서가 얘기합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해할지 몰라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닌가요? 2장 16절에 나타난 세 가지 내용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보세요. 너희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교회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서 불법을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신령한 법을 따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방인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들과 양심으로 소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됩니까?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양심으로 드러나야만 해요. 그래야 제사장이 됩니다. 교회는 교회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너희는 다 지옥 갈 놈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올라가세요.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저녁에 올라가세요. 왜 내일도 여기 계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여행자요, 저들을 선한 행실로 양심으로 이끌어내어 하나님 앞에 인도할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왜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짓밟고 중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예요.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입니까? 연봉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자유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세요.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선포하는 거예요. 팩트예요. 예수 믿은 수신자 청중에게 그냥 너희가 자유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연봉이 결정되기 전에 아직도 30대 후반인데 솔로인데도 자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여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 있는데도 너희는 자유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들아, 집안 노예입니다. 여러분, 수신자가 집안 노예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수신자들, 청중들이 읽는데 그들 가운데 자유인들만 있었겠어요? 집안 노예예요. 근데 복음이 그 집안 노예에게 네가 자유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자유할까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부터 집안 노예지만 돈을 모아서 로마 시민권을 사야 그때 자유해지죠. 하나님, 제가 면접을 8번 떨어졌는데 면접이라도 붙고 직장에 들어가야 자유해지죠. 하나님,
올해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야 자유해지죠.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예수 믿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이 자유합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할 리가 없죠. 이 점잖은 남서울교회에서 기대를 접고 왔어요. 자유하세요? 그 물어봐야 돼요. 왜 자유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충격적이에요. 로마 제국에서는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재산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아무리 척박해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바도 월급은 받고요, 비정규직도 목에 거는 목줄의 색깔이 달라서 차별을 받긴 하지만 월급은 받습니다. 노예는 소망이 없어요. 은행 통장이 없습니다. 저녁에 주인이 사는 집 복도에 매트를 깔고 자고 일어나면 거기가 직장이고 집이에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기 신체에 자유가 있습니까? 주인이 갖다 팔면 그날로 팔리는 거예요. 정치, 결사,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노예에게 너희가 자유하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고지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냥 땅에서 사세요. 만년 말단 직원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은 예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여러분은 어디 앉아 있겠냐고요. 우린 복음을 몰라요. 죄사함 정도.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여러분도 거기에 함께 앉히셨어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가든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장을 만나든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그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여러분을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교회에서 예수를 아는 일 외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헤아려도 다 못 헤아려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영화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아는 크기만큼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일평생 토플 공부하고 아부하고 불의한 일도 눈 감고 하고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는 헛된 노력 외에 다른 것을 할 기회가 없죠. 예수 믿는다는 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왜 땅에 있겠어요? 예수 믿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고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를 추모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내걸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멋있죠? 당신에게 성공할 기회가 있어도 그걸 접어두고 섬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귀한 구호지만 조금 바꿔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멋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가 아니라 성공했으니까 섬김이다. 아멘 안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유하다는 말이 왜 노예한테 자유하다는 말을 해요? 진짜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재산이에요. 근데 2장 9절을 보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어느 날 설교 제목으로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재산에서 제사장으로. 이런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겨우 직장에 들어갔는데 날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드라마 아저씨에 보면 그 나쁜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저거 연봉 2,000짜리 얼마짜리 1시간당 저거 얼마씩 소비하는 놈들. 세상이 비참한 건 나를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노예를 사회에서 재산 취급하는 이 노예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게 아니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주인 앞에서. 악한 주인이 높습니까? 이 노예가, 예수 믿는 노예가 높습니까? 중간고사예요.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주인이 높아요? 예수 믿는 노예가 높아요? 고마워요. 누가 높이 앉아 있어요? 복음을 듣지 말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누려서 강력으로 능력으로 사용하세요. 언제? 월요일 날 직장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그 지긋지긋한 부장 얼굴을 보면서 야 이놈아, 이놈아 보좌 위에 앉으니 나가신다. 그렇게 써먹으라고요. 복음을 제발. 에? 그 예수 믿지 않은 사장이 오면 뭐라 그래요? 또 속으로 그래야지.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사장님인데. 그러나 속으로는 저 불쌍한 것,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저 인간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 더럽지 않은 소망,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사장의 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해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너희가 자유하나라고 말할 때
집안 노예한테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양인 중에 최고의 교양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 중에 철학자, 자유 시민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상가, 그 사상가조차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예에게는 불의가 가해질 수 없다. 노예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노예에게는 근로 계약서도 없어요. 노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요, 로마 제국에. 근데 이 교양인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에게는 불의가 가해질 수 없다, 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의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노예에게는 불의가 행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노예는 재산이니까. 그런 노예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복음이 갑자기 너가 자유하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남몰래 돈을 모아서 자유인의 신분을 사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유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는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려고 몰래 모아놓은 돈이 필요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거기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나는 로마에서 자유시민권을 따지 않아도 너무나 풍요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도 가는 거죠. 그래서 들로 산으로 성경책 한 권 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빈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대한민국 역시 우리의 주제도 자유해요. 이 자유라고요, 이 시끄러운 세상에. 지금 80, 90 넘으신 분들,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 해방 이후 세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런 교회에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신앙의 자유, 반공,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공산주의를 배격하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그 다음 세대는 경제개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난해서 나오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성장이라는 가치, 뭘 해도 성장만 하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불법을 해도 뭐 크게 관여 안 해요. 성장하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였던 시대, 대학에 가니까 장갑차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탱크도 가끔씩 오고. 독재 정권 하에서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세대. 신앙의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여러분은, 이 세대는 이 자유를 다 누리면서 경제가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니까 기회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 복지, 사람답게 살 자유, 분배, 사회적 자유, 복지적 자유. 얼굴이 굳으셨어요. 이 땅에서도, 이 교회도 사회도 자유를 위하여 싸워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반공의 자유고 신앙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민주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 다 중요하죠. 교회가 이 모든 걸 끌어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대를 통합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복음이 주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자유는 언제나 목마른 거예요. 싸워서 얻어도 다 갖지 못합니다. 중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어느 자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싸울 거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복지적 자유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도 젊은이들은 인생을 버려요. 허무하기 때문에. 이 허무의 땅에서 완전한 자유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을 리가 없어요. 이 아들을 통해 우리는 드디어 죄의 세력에서 나오고 죽음의 그늘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오는 끝없는 허무의 세력에서 나옵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를 뒤집은 복음이에요.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놀라는 거는 삼위 하나님을 다 소개해요. 복음이라는 건 내가 한 걸 내가 얻는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걸 그 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다 나타나셔서 로마에서 재산 취급받는 노예에 불과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돌들이 소리치고 아멘하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로마 황제가 뭘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세상에서 재산 취급받는 나 같은 거 하나 제사장의 놀라운 신분과 특권과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대부분은 여기서 멈춰요. 이건 십자가는 복음의 기초고 근간이에요. 핵심이고 결국 이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부활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은 그래도 부활절날 설교하는데 승천의 복음? 설교하는 교회 못 봤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죽으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다시 오사, 이게 새 창조의 복음이에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에 앉으시고 다시 오사 심판하시고 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새 창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지긋지긋한 죄와 죽음의 세상, 허무의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날이 왔고 오고 있고 옵니다.
이단이었으면 아멘 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4가지, 부활,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사, 창조를 완성한 새 창조의 복음 다 이루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도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하고 있고 완전히 새롭게 할 겁니다. 이 넷 중에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 하나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4분의 1로 줄 수밖에 없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도 그래요. 온전한 복음이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삶을 만듭니다.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놀라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도 부활을 설명하는 것도 승천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근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새 창조를 소유하고 새 창조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죽음과 허무 아래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새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성령이 새 창조의 영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도 놀랍고 그 아들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도 놀라운데,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도 놀라운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4절에 3절 끝에 나오죠. 살아있는 소망에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소망. 소망에 모든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어서 죽음조차 여러분에게서 이 살아있는 소망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 안에서 이 살아있는 소망은 그 소망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루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죽음조차 방해할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도 여러분에게서 이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죽은 육체마저 부활 육체로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의 육체까지 새롭게 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이죠. 에? 하나님 왜 이번 추석에는 저에게 정관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 그만해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소망의 내용입니다. 이 소망의 내용이 4절에 나오죠. 여러분, 절 보세요. 왜 베드로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수신자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대부분이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복음을 소망으로 제시했을까요?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까?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의 제국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로마 제국에 가장 없던 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오포 세대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을 포기한 세대? 그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소망.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저 말씀을 그냥 놔둬보세요. 보이게. 그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유업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된 여러분에게 물려주시는 기업이에요. 물려주시는 재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까도 중요했지만 지금부터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속죄, 부활 생명 그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존귀함 그 정도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워요.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건 여러분이 유업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유업을 기업이라고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구약에서는 그냥 땅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건 뭐예요? 땅입니다. 그렇게 싫으세요? 그걸 그렇게 이런 복음을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봐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어머님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땅이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투자도 안 하고 받은 거예요. 왜 이런 건 복음이 되면 안 됩니까? 부동산 투기에 눈이 돌아가 버린 한국교회에게 이런 건 복음이 되면 안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애초에 복음을 이런 걸로 전하셨어요. 아담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온 세상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복음은 처음부터 땅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죄를 왜 해요? 그 땅이 죄가 없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주려고 속죄하는 거라고요. 따져서 미안해요. 땅 받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 구약 예언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줄게. 속죄, 값없이 의롭다 해줄게. 그리고 그쳤어요? 아니요. 그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오직 그의 은혜로, 그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 게 칭의예요. 우리가 한 게 없다고. 업어서 건네셨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 가에 세워두셨어요. 평생 칭의만 찬송하게. 저도 칭의 없으면 쓰러지는 인간이에요. 소중합니다. 내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은혜죠. 근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가라? 이 산지를 너에게 주셨으니. 땅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걸 뭘 고생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땅이에요. (50주년이잖아요) 왜 자유를 붙였는지 아세요? 포스터에? 희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49년, 7년 곱하기 7년, 안식년, 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탐욕으로 인해, 재앙으로 인해, 게으름으로 인해, 실수로 인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양각나팔을 불고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라. 희년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유로운 거라고. 주빌리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의 18절 보면 예수님이 이 희년이 성취됐다고 선포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아직 로마가 갖고 있는데요. 근데 선포해버려요. 오늘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은혜의 때를 선포하러 왔다. 희년, 이사야 16장 61장 희년이 왔다고 선포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악인들과 악한 권세에서 뺏어서 내 백성에게 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이미. 언제? 이스라엘 백성은 팔레스타인에서 아직 그 문자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럼 그 땅은 무슨 땅일까? 여러분, 복음이 땅이라는 건 받아들이셨어요? 속죄만 받으실래요? 땅도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부동산 재벌이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코인 투자 망해도 돼. 부동산 재벌로 시작하는 거니까 직장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재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장님이 땅이 많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땅이 많아요? 못마땅해요. 그게 그렇게 줬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문자 그대로 부동산, 흔들리지 않는 땅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땅 봤어요? 땅값 1억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 나요, 권사님. 히브리서 12장 28절.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땅을 받으려면 이런 걸 받아야죠. 흔들리지 않는 땅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원룸에서 살아도 여러분은 부동산 재벌이에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외쳐요. 부동산 재벌 들어왔다. 그렇게 외치지 못하면 여러분 불신앙이야. 복음의 크기만큼이라니까. 그렇게 외치고 살아봐요. 세상을 어떻게 살게 되나? 불의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거할 거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할 필요는 없는데 진도 나갈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간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전부 흔들려요. 땅은 전부 흔들린단 말이에요. 묘사가 돼 있죠. 일단 소망의 내용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재산뿐이었, 자기가 재산이었던 노예가 예수 믿고 재벌이 된 거예요. 부동산 재벌이.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악한 주인 얼굴을 쳐다보면 꿀리겠어요, 여러분? 너무 너그럽죠. 부자는 너그러워요. 주름이 없어, 마음에. 기생충의 송강호가 얘기하잖아요. 부자들은 주름이 없다고, 마음에. 너그럽죠. 제사장이 되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 땅인 것처럼 4절에서도 묘사가 있습니다. 제가 제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죠. 더럽지 않고, 따라해 봅시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왜 굳이 세 가지일까? 왜 이런 식으로 묘사할까? 한 가지 명확한 건 당시의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뒤집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은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이 그 본질입니다. 거기서 못 나옵니다. 더러운 건 죄 때문이고요. 썩어지는 건 죽음 때문이고요. 허무한 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죠. 절대로 이 세 가지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성령이 오지 않았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는 이 세상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죄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이 세상은 더러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받아 승진해서 부장, 사장이 되면 더 큰 더러움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스스로 죽음에서 못 나옵니다. 로마는 죽음을 외교 정책, 군사 정책으로 놀이로 삼았던, 문화로 삼았던 국가였어요. 죽는 게, 죽이는 게, 죽고 죽이는 게 군사 정책이고 외교 정책이고 문화였어요. 세상은 죽음에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뭘 해도 허무해서 못 나옵니다. 공허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고통을 좀 줄일 수는 있어도 허무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고통은 받아도 아무것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의미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의미 있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이 허무한 땅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땅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좋기는 좋은데 교수님,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반론이 들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 하늘에만 간직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물리적으로도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손 씻죠. 레위기식으로 하면 거룩이 없는 곳이에요. 오염된 곳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악령들과.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은 거짓이죠. 거짓의 아비. 도덕적인 더러움. 더러움에서 못 나옵니다. 최고 학부를 나와도 더러움에서 못 나와요. 인간은. 이 더러움에서 못 나오는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의 특징이 정확히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의 사역도 정확히 세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실제로 더러움이 지배하는 이 땅 한복판의 골고다 위에 더러움을 씻는 영원한 샘이 터졌어요. 스가랴 13장에 있는 대로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샘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터져 나오리라. 여러분은 더러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더러움의 세력, 죄의 권세에서 나왔고 나오고 있고 완전히 나올 유일한 새 창조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은 나라가 하늘에만 있지 않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진짜 들어왔어요. 거룩함의 통치가 진짜 이 땅에 들어왔다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빈 무덤, 그것도 땅이에요.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 구석, 빈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비참한 세상, 죽음의 그늘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 땅 한복판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들어왔다고. 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종말에만 있지 않아요. 세상 끝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더럽지 않은 땅이, 썩지 않는 나라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이미 들어왔어요. 세상은 끝난 거예요.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런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끝났다고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거 보세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 허무한 땅, 하나님의 부재가 특징인 이 땅에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그 아들을 믿는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원한 나라가 이 허무한 나라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새 창조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뭐가 새로워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영원히 함께하는 땅, 나라가 상상이 되세요? 상상할 필요 없어요.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와 있다고요. 이렇게 해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점잖은 여러분이 이런 걸 할 리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라고 했죠. 의심하죠? 의심할 수 없는 보증이 있어요. 땅을 사면 땅 문서를 주잖아요. 여러분은 3장의 3겹의 땅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따라봐요. 십자가, 더럽지 않은 땅, 부활하신 예수님, 썩지 않는 땅,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허무하지 않은 땅. 하늘에 간직된 이 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미 보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게 성령은 장차 오는 것들의 보증이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보고 이 세상에서 따라해 보세요. 자유로운 여행자. 자유로우세요? 드디어 자유로울 수 있죠. 자유로운 여행자예요. 여행자예요. 자유롭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여행자인데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6절.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과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후로 여러분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장의 종이 되지 마세요. 세상의 종도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닙니다. 죽음의 종도 아닙니다. 허무의 종도 아닙니다. 의와 생명과 사랑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섬기며 살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를 두려워하여.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거리를 둬야 됩니다. 사장님하고. 사장님이 숭배하는 걸 여러분도 숭배하면 안 되고, 사장님이 숭배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성소,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외에는 경배받으실 분이 없어요. 다른 어느 것도 우리가 경배할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피 흘려서 여러분의 지성소를 지켜야 돼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 외에는 나의 경배를 받을 존재가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이념도 절대로 나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못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나한테 불이익이 올 텐데요? 아니요. 요셉을 보세요. 다른 건 다 해도 우상에게 절은 안 합니다. 거리를 지키세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되고 다 잃어요. 영원한 부동산까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같이 돼요. 거리를 지키세요. 그러나 의리를 지키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회사에서 일하세요. 돈 받은 만큼만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만 하지 말고 내일인 것처럼 하세요. 주님의 일처럼 하세요. 진짜 내일인 것처럼 주를 섬기듯 해보세요. 사장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 3차 가서 좀 나하고 먹고 마시자는 데는 잘 안 따라오고, 불의한 일을 하는데 안 따라오고, 나하고 절에 가자는 데는 안 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 그럼 그 사람을 뱉어야 돼요? 삼켜야 돼요? 사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종. 저에게 4분이 남았어요. 이순신에게는 12척이 있었는데
선한 양심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3장 16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죽으사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얘기하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십자가예요. 제가 충격을 받고 놀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18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혈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도가 무슨 뜻일까? 16절이 전제예요.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제사장으로서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한복판에서 불의한 자를 만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선한 양심의 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의 비극은 그 십자가를 보혈 교회에서는 은혜의 표지로만 붙잡고 있는데 세상에서 선한 양심의 길로 내가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내가 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인이지만 악인을 만나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도 받고 참는 그런 십자가,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하는 그런 십자가는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십자가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베드로전서의 책,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출판사에서 너무나 싫어했어요. 안 팔린다. 일단 십자가도 식상하고 선한 양심은 싫어한다.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냐? 그 은혜의 교리에 배치된다. 아무도 안 읽을 거다. 그래서 그랬어요. 어차피 한국교회 성도들은 책을 안 읽는다. 제목이라도 충격을 줘야 된다. 제가 어려서부터 늘 저 자신을 포함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왜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 보혈을 부르짖는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양심이 없을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것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십자가가 선한 양심의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보혈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시장 한복판에서, 정치 한복판에서 경제생활하며 세상 속에서 양심이 없다는 건 그 십자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 선한 양심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이르는 이 길,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선한 양심의 길을 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온전한 십자가, 선한 양심의 길로서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제가 조금이라도 몸부림쳐서 살아낼 수 있다면 오늘날의 이 교회는 지금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이 수모와 비난과 이 민족에게 양심 없는 자들로 버림받을 위기에 있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선한 양심이라는 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양심으로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 불이라고 말하는 것, 이웃이 강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걸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 강도 만났는데, 이민족이 강도를 만났는데 버려두고 예배하러 가는 거 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해야 되죠.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양심적으로 의를 의라고 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 가면 뭐가 어렵습니까? 일이 어려워요? 일도 어렵겠죠. 사람이 괴로워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연구하시고 잘 체득하셔서 직장에서 꼭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다 달라요. 이 악인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대책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에게 선대하면 더 악용할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선하게 되어주면 풀릴 확률이 높아요. 연구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나한테 느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그렇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거 봐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이 아니면 그들과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당한 문제라고요. 너희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을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영광 돌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교회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룹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고. 어떻게 해요? 큰 예배당을 져놓고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말해야 하냐고요? 누가? 우리는 이미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에 무엇을 보고 봐요? 선한 행실을 보고 해요.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이에요. 선한 행실, 선한 양심 손해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라고 하죠. 왜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탁월할 걸 기대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새 창조를 소유한 부자들이에요. 자유인이라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합니다. 복음이, 새 창조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의 길을 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기도하겠습니다.